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번씩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한계를 만나기도 하고, 또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보기도 하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앞에서 슬퍼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를 써도 도저히 넘지 못하는 장벽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죠. 가끔씩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경기를 하는 것을 중계하는 아나운서들이 종종 하는 멘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하고 뭔가 경기를 할 때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만리장성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거든요. 중국하고 뭐 게임을 붙어가지고 그 중국의 높은 한계의 벽을 넘지 못해서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죠. 그렇지만 가끔씩 중국을 이겨서 메달을 따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만리장성의 장벽을 넘었다고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스타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속도의 한계가 있었어요. 또 높이의 한계가 있었어요. 아니면 거리의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극복하려고 계속해서 애를 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인류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인류는 늘 두 발로만 다녔습니다. 날개가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두 발로 다닌다는 한계를 넘어서 처음 하늘을 날았던 라이트 형제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그 정상의 산을 아무도 밟지 못했지만 그러나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정복을 함으로 인해서 에베레스트 산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북극을 최초로 탐험했던 사람이 이 피어리라고 한 로버트 피어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최초로 탐험을 하고 그때부터 북극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은 뭐냐면 언제나 한계를 극복한 그 사건으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한계를 넘기 위해서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또 뭐냐 하면 여전히 우리 앞에는 수많은 한계가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한계를 넘어서 왔어요. 그렇지만 또다시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한계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지만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 하면 사람은 여러 가지 한계를 만나게 되어지면요, 이 한계 앞에서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봄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게 되어지죠. 한계 앞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 하면, 연약한 인간이구나. 나는 신이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한계 앞에서 연약한 자아를 발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는 한계를 만났을 때, 질병의 한계를 만나고 또 경제적인 한계를 만나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정말 신앙적으로 진지해지고 성숙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에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의 문제로 인해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아무도 고치지를 못해요. 정말 힘듭니다. 한번 보세요. 22절 한번 보세요.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불에도 뛰어들게 하고 물에도 뛰어들게 하고,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한계를 아버지가 맞닥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계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찾아오기는 찾아왔지만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이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하실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체념과 절망이 섞여져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이런 말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죠. 이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었거든요.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왜 이렇게 확신이 없이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이 아버지는 지금까지 수많은 한계를 넘으면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계를 넘기 위해서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도 찾아가 보고 점쟁이도 찾아가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없어서 한계를 넘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한계를 넘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죠. 예수님도 지금까지 아무도 이 한계를 넘지 못했는데 이 예수님이 이 한계를 과연 넘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와서 할 수 있으면 해보시든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23절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할 수 있거더니 뭔 말이냐? 아버지는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한계라고 하는 벽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능치 못함이 없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절대로 내가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까? 이 한계 앞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실패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도우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버지가 그때서야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버지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이 크니까 이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적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 신앙의 고백은 어쩌면 믿음과 함께 의심이 섞여 있는 그런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이 아버지는 할 수 있을까? 의심이 있는 완벽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항상 완벽한 믿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 속에도
부끄럽지만 우리 믿음 속에도 의심이 있고 우리 믿음 속에도 연약함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부끄럽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나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는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이야기 못하고요. 아마 우리 중에 다 이 아버지와 같을 겁니다. 아버지와 같이 믿음이 없고 또 예수님께 나오기는 나왔지만 의심도 있고 반신반의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실제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아버지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은 의심이 없는 믿음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은 뭐냐 하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비록 작지만 믿음 속에 의심도 있지만 예수님이 정말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작은 믿음을 가지고라도 예수님께 나오는 그들의 신앙, 연약한 신앙이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것 가지고도 주님께 나왔던 이 아버지를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의 신앙을 주님이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작고 떨리는 믿음이고 또 의심이 섞여 있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방향을 바로잡을 때 한계를 이겨내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계를 이겨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이 약해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내가 정말 스스로를 생각해도 내가처럼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나?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은 믿음이 완전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비록 적고 의심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이 아버지와 같은 성도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큰 사람의 기도만 들으신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받을 기도를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자, 겨자씨만한 믿음.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뽕나무를 바다에 심게 될 것이다.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한계를 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두었던 아버지의 믿음은 작고 의심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해보십시오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왔던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면서 한계를 넘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크기를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속에 있는 이 의심이 있는 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성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도움을 요청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은 보셨고 또 그 속에 있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보셔서 아들의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였기 때문에 응답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봤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해요.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요.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보세요. 자, 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자들이 왜 우리가 한계를 못 넘었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의 질문의 대답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의심도 섞여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한계 앞에 섰을 때, 그랬을 때 기도가 능력이 되고 기도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도는 이 한계를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여러분 기억하시죠? 히스기야 왕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음이라고는 한계에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한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계를 만났을 때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지요.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죽음의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히스기야가 죽음의 한계에 맞닥뜨려 있을 때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가 한계를 여러분 넘습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큰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면 된다. 우리가 그런 외침을 많이 하죠. 하면 된다. 그러나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긍정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 중심의 긍정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함이 없다. 신앙의 선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의 메시지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으로 신앙의 선언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의심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믿음의 성도지만,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난 월요일부터 21일 동안 우리가 매일 함께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작고 연약해서 의심도 있지만, 그러나 이 작은 믿음으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작은 믿음으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한계를 넘는 것은, 이 힘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기도 속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고백을 통해 나를 가로막고 있는 한계를 믿음과 기도로 극복하고 또 이 한계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